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구약 43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토요일 말씀 본문인 사무엘상 14장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으로 전쟁의 대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어떤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즉 사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즉 전쟁 중인 상황에서 사울은 갑자기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 금식 명령을 어긴다면 그 누구라도 목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금식과 더불어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맹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단편적으로만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릴 정도면 이 사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보통 전쟁의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힘과 무기를 의지할 텐데 사울은 오히려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자신의 금식을 지키기 위해 맹세까지 하는 걸 보면 의지가 참 대단하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믿음이 이토록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이 좋다 하고 잘못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의지를 다해 맹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24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의 야망을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업적을 위해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보시면 요나단은 안타깝게도 그 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배고픔에도 분구하고 참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꿀을 먹는 것입니까? 그러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명령을 내려 너희들을 힘들게 하였구나. 그런데 나 봐라. 이 꿀 조금만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기운이 생긴다. 하물며 너희가 오늘 음식을 먹었더라면 더 힘을 내어 우리가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짐승을 잡아 핏째 먹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짐승을 핏째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울 왕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7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사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어리석게도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뭔가 이상하다며 분명 이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람을 색출해 내겠다고 대뜸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힌 죄인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엄포한 대로 제비에 뽑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즉 백성이 사울 왕을 말렸고 그로 인해 요나단은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말하면 무조건 그대로 해야 했고 왕 또한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리오 왕을 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다니엘이었지만 자신이 엄포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저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뿐인데 왜 그녀가 그토록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까지 하며 왕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먼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때 당시 왕은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감히 왕의 말에 토를 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말에 오히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였고 결국 백성들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권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또한 사울처럼 나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한 금신 명령, 쌓은 제단, 제비 뽑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믿음 있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즉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계속해서 형식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들어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기도하며 먼저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서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헌금을 몽땅 드린다거나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야망, 욕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그 동기가 선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꼬이고 또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별력이 없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껍데기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꼬이고 또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렇게 했더니 다 해결되었더라, 금식했더니, 서원했더니,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다 해결되었다 라는 극적인 간증대로 하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감추어지지도 않을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감춘 채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형식만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려 하기보다는 알맹이 없는 극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속보이는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